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이충훈입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0번째.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그 5개 중에 5개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이번 시간은 향후 5번째 근처의 시간에서 강론으로 각각의 계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계율을 지켜라, 어떻게 행동해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불엄행의 계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능엄경에 나오는데 능엄경에 아난다가 부처님이 항상 시봉을 하고 있는 아난존자께서 사촌 동생이잖아요. 아난존자께서 부처님께 여러 가지 말씀해 놓은 게 바로 능행인데, 그때도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같이 출가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말하니, 음행을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전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놨는지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번역한 그 경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을 보면 아나는 옷을 바르게 여미고 대중 가운데서 합장하고 이마를 조아려 애를 올리면서 마음과 향할 길이 뚜렷이 밝은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미래의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 숙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미 성불 법문을 깨달았으니 이 법으로 수행하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열애로부터 자신은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나 남을 먼저 해탈시키려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며, 자신이 이미 원만하게 깨달아서 남을 깨우치는 것은 열애가 세상에 수행하는 행위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즉, 다시 보면 자기 자신은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나 남을 먼저 해탈시키는 것은 보살이다. 또 이미 원만하게 깨달아서 남을 깨치는 것은 열애가 세상에 순응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여 왔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나 말급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중생들이 부처님과 점차 더 멀어져서 삿된 서성의 설법이 항하의 모래처럼 많아질 때 그 마음을 거두어들여 삼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도량을 안전하게 설치해야만 온갖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나서 보리의 마음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대중들에게 아난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네가 물은 바와 같이 도량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생사에 잠길 말급의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해서 하리라. 아난과 대중은 예 하라고 대답하고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항상 들어온 바와 같이 나는 계율에서 수행해야 할 3가지 결정된 뜻을 설해왔다. 이른바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계, 계에서 생기는 정, 정에서 일어나는 해, 이를 삼무루학이라고 한다. 아나나 어째서 내가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수행을
개라고 했겠느냐? 만일 모든 세계의 여러 갈래 중생이 그 마음에 음욕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으니라. 너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데 있으나 음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죄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음행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의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마의 되고 중품은 마의 백성이 되고 하품은 마의 여자가 된다. 저 온갖 마군들도 각기 거느린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었다고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 마의 백성들이 세상에 지성을 하여 음욕을 자행하면서 선지식이라고 하며 온갖 중생들을 애욕과 사견의 구덩이에 떨어뜨려 보리의 길을 잃게 하느니라. 너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삼매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세존께서 첫째로 결정한 정정한 밝은 가르침이라. 그러므로 안하나 만일 음행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모래와 돌을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기기니 백천급을 지낼지라도 뜨거운 모래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밥의 재료가 아닌 돌과 모래이기 때문이다. 너가 음욕을 행하는 몸으로 부처님의 묘한 과위를 구한다면 아무리 묘하게 깨달을지라도 모두 음욕의 뿌리이니라. 뿌리가 음욕으로 얽혀 있으면 세 갈래 세상을 굴러다니면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열의 열반을 어느 길에서 닦아 정득하겠느냐? 반드시 음욕의 틀을 몸과 마음에서 함께 끊어야 하고 끊었다는 생각까지 없어져야만 부처님의 보리를 바랄 수 있느니라. 나의 이런 말이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파술의 말이니라 라고 했네요. 잘 보셨나요? 그렇죠. 요즘 미투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음행을 하지 말라는 개는 부처님 경전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이 언급했는데 남녀 간의 만녀의 이 사랑을 만약에 다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지인 이는 반드시 이 대자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불음행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바로 출가자에 말한 거죠. 출가자 아까 경전에서도 말을 해놨다시피 구도의 장이라고 어떤 말은 해는 이런 곳에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게 하려면 이같이 불음행이다라고 그런 즉 음행을 하지 말라. 음란했다는 그 자체마저도 생각을 끊어야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냐면 바로 그런 뜻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 뜻은 다른 뜻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일도 하나에 모으면 하사불성 어떻게 이 일이 아니어지겠느냐.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시의 장으로서 시정을 이끄는 분이나 나라에 큰 일을 하는 분이나 학생의 학업을 하는 거나 사장이 사업을 하는 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이 정신을 한 곳에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아야 되는데 끝같이 정신을 버린다면, 정신을 불러낸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어떤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그런 생각을 마저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경전에 업력을 끊지 않냐고 도를 깨닫는다고 수행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를 수천 급의 억업을 동안에 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뜨거운 모래가 될 뿐이지 밥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뜻으로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으니 이 대목에서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업력이 없나니 어병이 그런 인한 글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현대적 응용차기 말씀은 어떤 일이라도 그것에 매진하라는 거죠. 내가 수험생으로서 만약에 고3 수행자로서 내가 어떻게 대학교 가기 위한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또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에 정신을 집중을 하라는 거죠. 집중. 그래서 한석봉이 어머니도, 한석봉이가 글씨를 배우던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내려갔지만 한석봉의 어머니는 가감에 얘기를 했잖아요. 니도 글씨를 한번 써보라. 글씨를 써봐라. 나는 떡을 쓸게. 나중에 그걸 보니까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을 쓰는 떡이 다 일체해졌잖아요. 한석봉은 글씨가 우중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려보냈잖아요. 한석봉이 어두운 곳에도 떡을 쓸 수 있는 그 정신이 집중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또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손을 비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담이지만 저도 이 법대 출신으로서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도 만약에 처음부터 사법고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에 남자의 꿈이라면 모름지기 오로지 삼시 즉 세 가지 고시는 다 합격해야 되지 않겠냐죠. 행시, 외시, 외무고시, 사법고시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행시, 외시, 사법고시도 안 되고 사법고시 2차까지 합격은 한 반에 있지만, 처음부터 행시, 외무시 외시를 준비 안 하고 외무고시를 준비 안 하고 사법고시만 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일반 중생들을 대해서 어떻게 엄명을 하지 말라, 업력의 생각마저도 끊어버리라 한 것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가 일체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고 발심하는 사람이 어찌 그러한 업력과 엄명에 대해서 생각하겠냐, 제대로 수행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 제자들이 5계를 수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냐 말할 때, 그것이 불엄명의 계는 출가자들을 위한 계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때 한 가지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지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으면 한 가지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해서 매진을 해도
달성될까 무한데 이것저것 많이 일을 벌여나가야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보면 뭐 문어발식 많이 확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팽창시대에 요즘은 문어발식으로 많이 성장 발전하다 보니 우리가 IMF 구조정시도 맞았고 리먼 사태 많이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많이 망해졌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한 기업들은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 성공하고 있는 걸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개요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념을 세우고 그 이념을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업들 성장을 보면 이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1대, 2대, 3대를 보면 1대들은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 회장들은 역대 자기네 회사들의 이념을 수립을 했는 거거든요. 그 다음 2대들은 뭘 했냐면 확장을 했거든요. 확장을 했기 때문에 2대를 그럼 3세들은 뭘 할 거냐? 성공하려면 1대의 이념을 잘 개성을 해서 이 이념대로 내 사업을 잘 꾸려나가면 3세들은 경영을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3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삶이 3절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뜻은 바로 이와 같이 1대들에 세운 이념을 갈수록 자꾸 까먹기 때문에 달리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운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0번째 오늘은 불언명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본 뜻은 이와 같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